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2000년 전 작고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작은 구유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어둠을 깨치고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현실은 버겁고 또 어렵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시듯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상황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다리오니 주님을 바라는,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작은 예수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박수치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유신을 아멘.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는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그님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님, 이렇게 작은 저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나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으로 메마른 나의 마음에 단비로 오신 주님, 어두워진 이 나라, 감으로 메마른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을 허락하셔서 엘리야의 때 3년 만에 허락하신 그 단비처럼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이 이 나라와 민족을 덮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빛으로 함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의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다면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저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또 생명이 꺼져갑니다. 교회도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고 모임이 그쳤습니다. 어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사회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이 살아나며 또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 자리에서 섬기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복 내려 주시며 또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귀한 섬김의 새로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 위에도 주님께서 마음껏 복 내려 주시고 정말 그 가정에는 평안이 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은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24분 정도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또 본인 이름으로 함께 인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재환 집사님, 또 장영훈 본사님, 또 이성열 장로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문영 집사님도 아멘 해주셨네요. 유광명 집사님, 황민숙 선우님 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며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속에 주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선 권사님도 계시고 또 한재만 집사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지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저는 내 지갑에 좀 돈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그 능력의 근원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 능력의 근원은 기도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자막은 아직 여기서 나올 게 아닌데요. 방송실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방송실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박수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신앙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열정과 패기로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부 부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직업이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태어난 곳이요, 저 남해안 아주 먼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고기잡이를 하시며 섬에도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대요. 그냥 부모님이 너는 학교 가지 말고 아버지랑 같이 고기잡이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거 네가 물려받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가 들어갈 나이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랑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요, 바다에서 저기 육지가 보이는 것을 보고 배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해서 육지까지 가까스로 왔대요.
중간에 힘이 빠지면 죽을 뻔한 그러한 고비들을 건지며 육지의 가까스로 내렸어요. 맨 처음 거지가 된 거죠. 이제 집 떠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수영만 하고 왔으니까 거리에서 자고 구두 닦고 신문 돌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밤에는 공부를 해서 정말 주경야독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간 다음에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의사 선생님과 같이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서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다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고기잡이제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구두 닦기하고 노숙하고 그러면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정말 인생 성공의 스토리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노숙하며 구두 닦기하며 신문팔이하며 공부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구두 닦고 신문 팔았을 때에 내가 그때 한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교수로서 또 집사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받고 그 말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거룩한 힘을 느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송실이 자막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인의 힘은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가 진짜로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역설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무기가 된다면요, 무기는 강해야 돼요.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오고 상대방이 공격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집중하고요, 몸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복싱할 때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을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주먹을 이렇게 하고 가드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싸움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기도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그렇지요, 눈을 감지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가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모읍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싸워갈 때 이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래 니네 멋대로 해라 하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감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이렇게 맞잡는 것, 세상의 주먹을 피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해서 손을 모은다는 것은 이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런 거는 그냥 눈 감아도 하지, 눈 감아도 하지. 그럼 너무 쉬운 일을 뭐라 그럽니까?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 안 대고 눈으로 안 봐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붙잡고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요, 눈 감고 손 붙잡는 게요
이제 절대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고수가 되셔야 돼요. 날마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나눌 텐데, 이 기도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고민들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 일하시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내가 이건 눈 감고 푸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영적인 자신감과 온전한 해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시절이에요. 근데 이 남북 이스라엘의 시절 때 아합이라는 왕이요,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 2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너무 악독한 왕이에요. 어떻다고요? 너무 악독하다고요. 그런데 이 아합이 결혼한 사람도 누구냐면 시돈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방의 딸인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왕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악독한, 이렇게 부부가요 나란히 둘이 악독해요.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악독하여서 악을 행하며 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요, 바알도 섬기고 이제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노하신 거예요. 자, 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제 그때 한 사람을 아합에게 메신저로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를 보내서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합이라는 그 악독한 왕 앞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 때문에 네가 하나님 진노하게 했으니까 이제 다시 내 말이 임할 때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은 가뭄이 들고 또 태풍이 와서 온전히 농사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은요, 다 누구의 책임이냐면 그 당시 왕의 책임이었어요. 왕의 책임. 왕이 선정을 잘 못 펴고 또 왕이 정치를 잘 못하면 하늘이 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나와서 이제 너 때문에 비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그 악랄한 왕 앞에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한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까지 진짜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받은 진노가 누구에게도 피해가 됐냐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과부도 나오고 하는데요, 엘리야도 과부도 이 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도요, 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비를 누리지 못한 것이 그냥 이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과 아합의 악함 때문에요, 선한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재앙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노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처럼 그냥 그 재앙과 진노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임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때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재앙 속에서 엘리야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아닌 특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은 이 16장, 17장, 18장까지 가면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침내 끝에는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렇지만 엘리야와 또 여기에 나오는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란이 다가올 때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마치고 또 끝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요,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의인은 반드시 건지세요. 의인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 같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저녁에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우리가 정말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코로나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세요.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엘리야를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자, 그냥 가뭄의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요 이 아합 앞에서 지명수배자가 됐어요. 이제 도망치긴 도망쳤지만 아합과 이세벨이요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상수배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도망 다니게 됐어요. 엘리야에게 두 가지 이중고가 생긴 거죠. 첫 번째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떠돌이가 돼야 돼요. 도망치면서 더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이 찾아왔고 그의 삶 속에 궁핍함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 가뭄이 든 거죠. 엘리야의 삶의 가뭄인 거예요. 삶의 하늘의 가뭄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믿음의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가뭄 말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가뭄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궁핍하여 마를 때가 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을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영적 가뭄을 이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이 영적 가뭄이 올 때 영적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제일 처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는 아마도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배고프고 지금 굶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 응답하셔서 그리시네가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음식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요 솔직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지금 아합에게 쫓기게 됐는데 가뭄도 있지요. 난 배고프지요. 먹을 거 없지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뭄의 때는요 절박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 가물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냐면 지금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먹는 걸 구했어요. 이 가뭄에 있어도 좋을 것 아니면 없어도 뭐 별 상관없을 것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가뭄에 하나님 좋은 차 주십시오. 좋은 집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이거 안 먹으면 저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음식을 구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꼭 필요하지 않은 걸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필요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뭄의 때에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서 말라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또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9절에 나오는 시돈이라는 땅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이 시돈 그 이세벨의 고향에 누가 가냐면요 지명 수배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를 만나서요 음식을 얻어 먹어야 돼요. 시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과부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에게 떡을 한 조각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냥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가난했냐면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 한 조각만 달라 그랬는데요 이 떡 만들어 먹으면 나 죽어.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합니까?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달라 그랬어요. 음식을 달라 그랬는데 맨 처음 음식을 주신 게요 까마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으면 아침 저녁으로 갖고 왔다고 해서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까마귀가 뭐 고기를 한 근씩 물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떡을 한 마리씩 가져오겠습니까?
까마귀가 갖고 올 수 있는 고기와 떡의 양은 정말로 지극히 조금이에요.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때는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면 좀 이렇게 연매출 한 10억쯤 되는 서민갑부에게 보내가지고 한상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차릴 수 있는 그런 집에 보내면 좀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지금 시돈 땅에 아주 가난한 떡 하나 달라 그랬더니 이 떡 주면 나 죽어, 이렇게 말하는 그 집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시는데요, 정말로 엘리야에게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지금 그것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까마귀가 이만큼 갖고 와서 놔두고 썩을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요, 매일 물어오고 지금 과부에게도 떡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시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를 이만큼 거두어도 그 다음날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의 삶 속에 거둘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금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서 붙이시냐? 하나님 주시는 양이 조금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 원하지만요, 하나님 요만큼 주셨으면 나는 몰라도 이유가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도록 만드시냐면요, 나는 모르지만요 거기에는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가물 때에는 정말로 절박한 걸 구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한 다음에요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요만큼 주시면요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그 주시는 방법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든 옳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정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방법이 이상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돈의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돈의 과부가 참 신기해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까요?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 거예요. 아합이 온 동네방네 지명숲에 내려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으면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 과부가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이라면 지금 떡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주고 몰래 뒤로 가가지고 신고하고요, 포상금 받아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떡 한 개를 지금 엘리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오는 날까지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떡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이 과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갑에 10,000원 있는데 나한테 10,000원 줘. 그러면 나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네 지갑에 10,000원 또 생기게 하실 거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시돈의 과부는요, 엘리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엘리야 주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 장면 가운데 나오진 않았지만 이 과부는요 지금 아마 눈을 감고 손을 모았을 거예요. 왜요? 이제 떡 하나 엘리야 주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 떡도 없어요. 요즘 뭐 해야 돼요? 정말로 손 모으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이곳 가운데는요 이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며 기다렸던 거죠. 그랬더니 지금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고, 지금 떡 하나밖에 못 만들 그러한 양밖에 없었는데 여러 날을 먹고, 그리고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박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요약이요 여기에 있어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여러분 그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양에 만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요 가뭄을 이기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이 올 때 여러분 이 절박함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고 만족하시면요 하나님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엘리야의 모든 모습들이요 다 그 절박함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뭄을 이기는 기도를 했지만요 여러분 가뭄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디프레스드, 그냥 되게 우울해지기 쉬운 일들이에요. 다운되고 낙심되고 그냥 봐도요 낙관적인 게 없어요. 가뭄에는 다 말라 죽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밥도 주기 싫고 집도 정리하기도 싫고 니네가 다 알아서 해. 니네 다 알아서 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우울할 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다고 막 주님 막 부르면서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자가 치료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디프레스드 됩니다. 지금이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예요. 저도요, 다른 때보다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없는 것인데요, 정말로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한 40명의 성도님들 함께 와 계시지만 정말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요,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해서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지금 이때에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라도 모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힘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요, 하나님 한 번만 부르세요. 예수님 한 번 부르고 주님 한 번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울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 대림절이요, 그리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절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할 때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요,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울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순종하시고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고 무엇이든지 만족하시고 아멘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과부에게, 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물된 동산같이 주님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와 모든 가정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이 가뭄의 때를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가뭄의 때에 있습니다. 절박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일들이 메말라가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하늘이 닫힌 것과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와 이 시돈에 속한 과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심령 중에 주님 부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방법과 주님의 응답 가운데 순종하고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에 의지할 때 더 크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장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 우리에게 간절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대림절과 가장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리스도인들은 역전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가장 사모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뜨거운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정말로 주님을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우리가 9시, 11시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두 번 다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9시나 11시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은,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셔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하여서요, 기도의 제목 보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가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이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백신이 보급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한 대림절과 성탄을 보내야 하는 한국교회, 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와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안나의 말씀 나누었잖아요. 대림절은요, 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교역자, 당회 목장과 기관, 교회학교 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입시생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절박한 중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